오늘 12월 둘째 2일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의 뉴스 가운데 참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저 경상도 창원에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걸려나온 게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 속에 어린아이의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 가운데 그 엄마가 이 아이의 범인이었지요. 왜 이 아이를 죽였냐고 물으니까 이 가정은 가정이 벌써 깨져서 이혼수속을 밟고 있는 가정이었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30개월이라고도 하고 36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아마 친정집에 가서 아니면 아는 지인의 집에 가서 따로 살다가 이 아이가 놀이터 공원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이 아이가 침몰됐나 봐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마 그 순간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아마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시장에서 가방을 사다가 이 아이의 사체를 넣어서 저수지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 가슴을 어둡게 한 사건이지요.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로 인해서 TV를 틀면 온통 그 이야기지만 그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저는 이 어머니,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가는 어머니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는 인간 생활에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스승은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정주부는 부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지키며 가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예도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길을 사방팔방으로 고속도로를 뚫어서 최고의 이제 경제국가가 되어지잖아요. 로마 문명이 최고도에 달았을 때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발전됐지만 이 중국이 후진성을 못 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길을 내는 대신에 그 성벽을 많이 쌓아서 결국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리장성 그 한 곳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4,000km인가요? 거리상을 4,000km 이상을 그 산등성에다가 성을 쌓았다고 할 때는 엄청난 인력과 경제력이 동원됐던 그 시대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렸던 그 나라가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도로를 뚫고 고속도로를 놓고 경제 대국에 이제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하는 삶의 가는 길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길, 우리가 다니는 길을 형이하학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참 포도나무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인들과 교주들은 하나의 구도자였고 길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인생이 아침에 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석가는 말합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가출해서 10년의 세월을 돌아서 득도했다고 하잖아요. 또 마음에 쓴 같은 사람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사람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라 했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번영과 축복과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생이 가야 할 참 삶의 길이 뭔가, 아마 요약 한 번 더 나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기에 인간은 바른 길을 걸어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은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해서 가끔 삐뚤어지려고 하는데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삐뚤어져요. 내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는요,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인간이 걸어야 할 바른 길, 정도. 또 한 길은 뭐냐? 다른 하나는 거짓된 길, 사도. 겨울에는 땅이 얼어요. 밭이 얼고 논이 얼어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에는요, 사람이 항상 다니는 정도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겨울만 되면은 밭이 얼고 논이 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지름길로 가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정도는 아니지요. 사도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다 눈이 녹고 밭이 질퍽질퍽하면 그 길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바른 길, 좀 편리한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 시편 그래서 2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길을 찾아 헤매는 신앙인의 모습을 노래했어요. 구약의 모세와 많은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바른 길이니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수없이 누차 가르쳐줘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갔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을 거짓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은요, 결과는 패망하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갑시다. 좀 늦으면 어때요? 그렇죠? 좀 더디면 어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문제 아닌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1942년 아주 추운 겨울에 30만 명의 독일군을 데리고 저
땅을 침범하러 갑니다.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그 추운 겨울에는 쓰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진격하다가 독일군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2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9만 명이 포로가 되고 겨우 6천 명만 살아 돌아왔어요. 이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요. 그냥 잘못된 길은요, 패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흙탕에 빠진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진흙탕에 빠진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은요, 양은 진흙탕에 빠지면 어쨌든 그 진흙탕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를 빠져 탈출해요. 그런데 돼지는 이게 웬일이냐? 그 진흙탕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뒹굴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얘기했죠. 왜 결혼 잔치집에 돼지를 잡냐고. 어느 주인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잔치가 돼서 잔치를 베풀려고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소를 잡으려고 갔더니 소가 하는 말, 주인님, 내가 나를 잡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때 말이 그렇다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묶여있는 개에 대갈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눈치를 채고, 주인님, 날 잡으려고 하시죠? 주인의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더니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고양이가, 주인님 열심히 농사져서 그 한겨울 지났는데 쥐새끼들이 많이 없애버리는데 그 쥐새끼들을 누가 잡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한숨 쉬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돼지 우리간에 가서 이렇게 보니 돼지가 꿀꿀대고 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돼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이 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때 돼지가 변명도 안 하더래요. 먹는데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이 그것을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왕 버린 몸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내가 혹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서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살아요. 근데 바로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반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가운데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체이준의 나그네. 가는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바람에 흘러가던 그 구름처럼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헛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더 멋지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결단했으면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닐 텐데 하면서 늘 후회하면서 살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아요. 험한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갔다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몫을 챙겨서는 타양살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머니에 가진 돈이 있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너무나 멋진 생활 아니에요? 또 내가 사주니까 친구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떨어져 바닥이 나잖아요.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친구가 찾아와도요, 돈 떨어지고 나서는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명예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찾아오지만은요, 내 명예가 추락되면은 누구도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만 돈이 바닥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친구에게 가서 돈을 빌리자니 친구들이 문전박대 하고요,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돼지 기르는 농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색했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데, 돼지도 먹지 않는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있는 자기 신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방 안 아름먹이 있을 텐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서는요, 거지가 돼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들을 시켜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목욕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인간답게 살려면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에 사는 어느 두 청년이 저녁만 되면은 술을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습관화되고 반복이 돼버렸어. 그날도 저녁이 되고 해가 떨어지니까는 컴컴해서 이 두 친구가 술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푯말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그 길거리를 한 청년의 눈에 띄었어.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청년의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한 청년은 극구 반대를 하고 그날도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한 친구는 그 푯말을 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른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찾아간 소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호해신문이 어떤 감옥소 철장에 날아 들어갑니다. 그 철장 속에서 그 신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한 죄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옛날 거리에 술집을 찾아다니며 방탕한 생활했던 그 청년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과 은혜의 길이요 축복과 번영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고 험한 삶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슬픔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예수와 함께 같이 걷는 우리들의 삶은 피차 사랑을 나누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 가난함은 어떤가요? 조그만 집에 살면 어떤가요? 월세방에 살면 어떤가요? 함께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 참된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만이 참된 행복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바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외길이잖아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저한테는 지워지잖아요. 청춘을 돌려달라. 아시죠? 청춘이 돌아옵니까? 지나간 시간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단지 아쉬울 뿐만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늘 아쉬움이 내 안에 항상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외길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 그 시간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꼭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원의 일방통행입니다. 이 삶의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서 가야 하는 생명의 길.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입학하면 뭐예요? 졸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나 조급한 삶을 살아가요. 좀 느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꼬리점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그 얘기했지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경주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아요?
토끼하고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우리 알아도 사자와 거북이의 경주는 몰라요. 아니 밀림의 왕 사자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게임도 안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거북이하고 지금 사자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경주의 선상에 섰는데 사자가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등에 무거운 걸 지고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처럼 빅백이에요. 빅백인가 뭐예요. 그죠? 큰 가방.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요즘 청년들은 막 그거 들고 막 아주 신나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궁금해. 야, 그 가방에 뭐가 들었냐 좀. 아니, 불 그렇게 많이 들고 넣고 다니는 가방도 아닌데. 이 가방을 들고 메고서 야, 매번 겨우는 거. 사다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야, 가방 내려놓고 해 임마. 그래도 막 답답하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거북이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 꼬진쪽까지 아무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자가 또 답답하잖아요. 사자는 걸어 그냥 쉬엄쉬엄 가라가도 막 그러니까 차라리 이놈하고 경주를 안 하면 속 편할 텐데 어쩌자고 이놈하고 경주하다가 막 화가 나니까는 야 가방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 인마 네가 인마 좀 더 빠질 거 아니야 막 다구치는 거야. 좀 더 가다가 이제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이 사자가 막 개거품을 몰고서 사자가 거북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 등딱지 내려놓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 거북이가 뭐라 했다고요? 야, 네 머리나 묶어 그랬대서 얼마나 화가 나서 그냥 이 사자 덜기가 그 뭐야 그게 그냥 완전히 풀어헤치는 그냥 산바람. 여러분 좀 더디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가야 할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꼬리점 자아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 인생이 가야 할 참 삶의 길이 아닌가요? 미국의 어느 사학자가 마틴이라는 가정의 혈통을 조사했어요. 그는 무질서한 생활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죽은 뒤에 그의 후손을 150년 동안 후손을 이렇게 보니까 480명의 후손이 있더래요. 그 후손들 중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143명이 전응아가 태어났다. 또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살게 되고 36명의 사상아가 태어났고 24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고 82명의 간질환자가 나왔고 3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손이 나왔더래요. 무질서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이 파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죄악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 다른 성도들이요 적어도 내 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내 후대는 저주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유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끊을 길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세상을 향락주의자, 세상 온통을 지금 우리에게 어둠의 권색들이 달려옵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가야 할 참 길, 이 길을 감으로 여러분 승리했다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서 최후의 승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다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바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하나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좀 더 뒤더라도 마지막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